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시라 눈물을 이렇게 자주 안 보이시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죠. 좀 항쟁을 하다가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멀리 봐야 되고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제국의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독립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은 AD 70년에 멸망당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 가운데 대자만 빼면 아주 비슷합니다. 유교하고 너무 비슷해요. 가부장적이고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요즘은 뭐 여자분들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모이면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할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세도 당당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의 남자라고는 나사로 오빠 한 명밖에 없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돼버린 거죠. 그 슬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울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병 들어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눈물을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항상 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당신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남매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동고동락하는 가족으로 사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데려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천국을 앞당겨서 바로 이 땅에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MBC 뉴스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년에 우울증 환자들 또 불안장애,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불안합니까? 20대 청년들 우울증 환자가 17만 7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환자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근심 걱정하거나 불안하고 염려가 있게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가능합니까? 부동산이 많이 있으면 그럴 수 있나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의 여유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 부딪혀도 늘 여유와 배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 어땠습니까? 3년 반에 가뭄이 있었는데 굶어 죽었나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풀무불에서 죽었습니까?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혔나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합니다. 만사형통했습니까? 배를 타면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채찍에 매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솔직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귀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꼼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 빛을 발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재산이 얼마가 있으셨나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잔고에 얼마 안 남았어도,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도, 땅 한 평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다음 얘기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부요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공평하게 11지파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레위지파, 니네는 땅 갖지 마. 안 준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사실 소유라는 뜻이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품고 동행하는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유와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의 가정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사로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안 가셔요. 이틀을 그냥 계세요. 성경 보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없어 보여요. 뭐 바쁜 일이나 거기에 어떤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냥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빠 아니면 내 남편이 위독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는데 목사가 그 전화를 받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신방을 안 갔다. 그럼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배신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변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거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뜻이 있거든요. 일찍 가셨으면은 죽지 않게 하셨죠.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집에 있잖아요. 마르다는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여기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야, 주님이 너 찾으신다. 마리아가 그때 가더니 똑같은 말 또 해요. 주님, 여기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께는 다 뜻이 있다니까요. 이 배신감이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교회와 가정에 마귀가 배신감을 심어줍니다. 목사에 대한 배신감, 성도에 대한 배신감을 줘요. 이 배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깨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배신감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틀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변하셨는지 제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또 언제 와서 돌을 던질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다라는 그 말씀 듣고도 가지 않았던 게 혹시 이것 때문 아닌가? 예수님도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지금 무서운 거지. 사랑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실망감, 낙심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그냥 다 재밌고 성도들도 다 잘해주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몇 개월, 몇 년, 아니 몇십 년 걸려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실망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관심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배신감 그리고 낙심,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극복해야 돼요. 고난당하고 낙심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요,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함에 힘이 있어요. Simple life.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뻐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 찬송하면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송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에요. 점치는데 엄청 용했나 봐요.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돈줄이 딱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매 맞아요.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하면 끝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신감과 낙심, 이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일단 목사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배신감과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일단 목자에게는 어떤 목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섬김입니다. 곧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배신감과 낙심이 있으면 틈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면 삐쩍 마릅니다. 영혼이 말라 메말라서 너무나 불쌍한 힘없는 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새가족들과 양육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둘이 손을 같이 잡아요. 저는 꼭 잡고 있고 상대에게는 손을 좀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죠. 제가 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창조와 역사의 주님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살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과 교회는 모두 예외 없이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만한 상대를 이겼어요. 그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3m의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골리앗 같은 대적을 우리에게 붙이실까요? 왜요? 뉴스거리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뉴스에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이왕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골리앗 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빠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배신감과 낙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건 난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될 때도 때로는 안 될 때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삶에서는 여유와 배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가슴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